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거의 100명 안 되는 아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새벽 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15명 정도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 자리에 점점 조금씩 빈자리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오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4장 말씀 묵상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평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연합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듣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평안과 안식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소중하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십계명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십계명 뒤에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나를 어떤 형상에 빗대어 조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죠.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만큼 소중한지, 얼만큼 큰지, 얼만큼 큰 파급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지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특히 이 타이밍에 부부간에 서로 잘 인사하지 않으면 설레고 쑥스러워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 걱정하게 되니까요. 부부간에는 더욱 친근한 눈빛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늘 반복하는 거지만 오늘도 반복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광야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맞습니다,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십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결국 이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 또 한 가지는 성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예배 순서에 십계명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를 지내고 중고등부를 지내다 보면 십계명을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십계명을 외우고 나서 부모님이나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외우냐고.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하려면 이 시간에 조금 집중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외울 때까지 계속 복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특별히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고 형상을 만드는 것에는 인간의 탐욕과 바람이 개입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신을 소유하게 되는 정반대의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금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이 높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되고요, 온통 진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지쳐서 쉬신 게 아니죠. 오히려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이 지쳐서 쉬는 쉼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쉼이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와 비슷한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으로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만나를 거둘 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거두게 하시다가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원래 하루에 한 오멜, 한 바구니인데 두 바구니 거두게 하시죠. 일곱째 날 것까지 미리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 하지 않게 하시죠. 아무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거둔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그들은 걱정 없이 쉴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더 많이 챙겨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못 먹었는데 여섯째 날 거둔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며 쉬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평안이고 권리임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십계명 중에서 4가지 계명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5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미덕으로 여겨졌던 계명입니다.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죠? 그때 제가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었어요. 한 영상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까치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애비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까치예요. 또 물으시죠. 애비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엄마가 네가 어릴 때 100번도 더 물어봤는데 네 아빠는 다 친절하게 그때그때 대답했다. 그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라는 건 그때 설명을 드리기를 히브리어 카바드라 해서 영광을 돌린다, 영화로운 이름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그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님이다. 옛날에는 가치를 무게로 달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을 화폐로 사용하면 은의 무게가 곧 그 물건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그 삶의 지혜들, 그것을 무게감 있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배우기를 인류의 가장 오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의 법전입니다. 기원전 한 1600년경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오래된 법전이고 인류의 어떤 법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법전이 유적으로 발견되고 이때부터 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모세의 돌판이 발굴되면, 혹시 발견되면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에서도 부모 공경에 관한 법전의 내용, 또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나와도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또한 어머니, 부모님 둘 다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을 어떤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나 그런 풍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자에 속하는 여인, 그리고 여인이 수고하는 모습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공경해야 한다. 아무리 여인이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인의 수고와 그리고 그 헌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계명의 내용입니다.
5계명은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6계명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6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웬만해서는 살인의 충동을 느끼거나 내가 살인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것을 계획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합니다. 제 신대원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안내를 서다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한 성도님에게 등 뒤에서 칼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문병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면 교회에 상주하는 경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살인을 한다는 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요, 어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정반대로 거스르는 행위,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것은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는,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로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요.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피 흘림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절대로 지워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 오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요. 피가 땅을 더럽힌다. 피가 땅을 더럽히면 좀처럼 지울 수 없다. 지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래서 그 피가 땅을 더럽히게 되었다면 그 피를 씻을 수 있는 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씻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동일하게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을 집행당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십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실수로, 내가 일하다가 큰 돌을 나르다가 흘렸는데, 놓쳤는데 실수로, 그런데 그 돌에 누군가 깔려 죽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돌을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흘린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가 밝혀질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곧바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과실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이 살인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일부러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형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부러 한 건지 실수를 한 건지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렇게 정확한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간 동안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죠. 하나님은 억울한 피 흘림을 이런 방식으로 살인죄라 할지라도 이 살인죄에 대한 고의성의 판별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까지 만드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피 흘림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도 나쁘다 하시면서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레위기 17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레위기 17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어떤 것이라고요? 피는 아까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워낼 수 있는 땅을 더럽힌 피를 지워내는 것은 동일한 대가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피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텐데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 될 텐데 그래서 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점점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 갈 텐데 그런데 피에 생명력이 있다 합니다. 피에 생명력이 있다는 건 생물학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의학적 진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에 생명력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할 수 있는 피가 있다. 피가 그것을 속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피로 그것을 속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짐승들의 피로 우리의 피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결국 피는 죄를 속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피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피라는 것에서는요, 생명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소중히 여기신다.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19장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피를 흘린다는 건 이웃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폭력이 지나치면 생명을 끊어내는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증거 제일주의이지만 고대 재판일수록 증거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증거가 증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보다는 증언에 의존하게 되죠. 증인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내 잘못을 덮기가
꽤나 쉬웠습니다.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고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회의 정의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웃에게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정도이면 괜찮은가? 아니요, 하나님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이웃을 견책하라. 권면하고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면 내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할 상황이 있어도 함께 견책하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웃 삼아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네가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견책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피에 관한 이야기 하시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까지 나오십니다. 이게 결국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훈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에 준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라카, 돌대가리, 머저리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는 것만으로,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꽤나 엄격하죠. 이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속으로 욕한 적이 있고 미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과 감정을 품지 않았던 적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쯤, 아니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살인일까요? 살인을 하기 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면 법률에서는 살인 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 미수, 어디까지가 살인 미수일까요? 법률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분명히 표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살인하려는 시도와 행동이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없죠. 그건 법률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무 밉습니다. 분노가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느 순간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걸 이용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살인 미수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말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런 상상을 하죠.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오다가 우연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상상한 거니까 양심에선 자유롭겠죠. 이런 거는 살인 미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말고요. 영화나 실제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투는 모습에 가장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 라고 묻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툴 때, 싸울 때 죽음을 가정한 멘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죽고 싶냐, 아니면 죽고 싶어서 이렇게 되었냐, 저렇게 되었냐,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문장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죠. 사람의 분노가 커지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서글프다면 서글픈 건데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 욕이나 비어나 속어나 이런 게 나오면 귀에 굉장히 거북하죠. 듣기가 거북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싶어? 이 얘기가 나오면 관용어구처럼 느껴져서 그 얘기를 불편하게 듣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시도하거나 또 그것을 행하거나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진 않다 할지라도 그것의 뿌리가 되는 자리에는 한 번쯤 아니면 두 번쯤, 때로는 여러 번,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생명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죽기 직전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때려도 될까? 그거 아닌 거죠. 이미 살인의 연장선상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작점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물에 발을 담궜다 해서 물놀이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마음껏 놀아야 물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물에 발을 한 번 담궈도 물놀이 이미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미움의 마음은 살인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엄지 발톱만큼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피 흘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피는 나의 피 아니면 지워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겠다면 결국 내 피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타난 말씀,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내 피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레위기 17장을 거쳐서 19장까지 이르르며 결국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피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피는 내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했으면 내 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나도 동일하게 피 흘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었으면 그것은 또한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기에 내가 동일하게 당해야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가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을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저것을 그대로 당하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에 엄지 발톱만큼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죄를 씻어낼 만큼 너무나 고귀한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피 흘리기를 싫어하셨고 그 피를 나의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내 이웃, 내 주변, 내 자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이 마음을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다들 표정이 이제 무거워지셨습니다. 6계명, 나는 살인, 나랑 상관없는 것이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다들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내 삶이 밝아집니다. 내가 가벼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피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가지고 이 땅 걸음걸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하여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정죄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세계 열방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베트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민기 선교사님, 문윤기 선교사님 사역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함에 속한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며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치시며 주를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에 또한 모든 남은 날들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고 구하고 또 태중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곤고치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 품에 안긴 바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생기 되게 하시고 생명력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